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끝절 2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18절서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리리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이시다. 지존자시여 변개함이 없으니 의여 의를 위하여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 예수는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복음, 성령은 하늘로 가신 예수를 의라 증거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 침례를 기록하며 신앙은 침례와 성령을 받고 의를 이루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하나님의 집, 마귀는 진리가 없어 제 것으로 말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니 침례 요한은 비게케 하는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며 의를 이루고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주라 명하셨으니 물은 침례여 구원하는 표, 하늘이 열리는 의, 물속에 장사하여 옛 세상과 사람, 죄를 끝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침례의 의를 이루자.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근데 이 아버지가 몇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 분이시다. 그럼 의로우신 분은 몇 분이야? 이 세상에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목사가 옳으니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아직도 뭐를 모르는 거야? 의를 모르는 거야. 의로우신 분, 옳다. 아무것도 하자가 없어. 이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일은 옳소이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의 모든 일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멘을 얼마나 잘해. 그런데 그 의는 전혀 우리 생활 속에 관계없이 다니는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또 우리 영을 지으셨도다. 말라기 우리 2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알거나 몰랐을 때 상고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시오. 너희를 지으신 분이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살아온 거예요. 자, 아버지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고아. 고아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그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영적 고아였다 이거예요. 영적 고아. 참 이 사실에 눈이 확 떠져야 돼요. 난 성령을 받고 나서 아버지 하면서 세상에 내게 아버지가 계셨다니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지겹죠? 아주 지루하죠? 아유 오늘 또 나한테 무슨 일 시키려나 보다는 있고 큰 집에 있는 큰아들 같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섭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좋으신 천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천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있는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구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아버지도요,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면요, 욕먹어요. 안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근데 그렇게들 안 구해.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그거를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됐다는 거죠? 의인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속상할 사람이 있어. 나는 평소에 아주 내 인생이 황금률이야. 윤리나 도덕에 뭐 이런 사회성에 하나 지장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보니까 내가 잘 알던 갯돈 띄어먹고 달아난 그 오야가 들어온 거야. 근데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짹짹 흘리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쟤도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라고 뭐가 이게 격이 틀린 것 같아갖고 이게 싫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의가 뭐냐?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의를 힘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를 모르니까 이 의를 하늘에 있는 의를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의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자기가 온전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양심의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자기 양심이 의야. 그래서 자기 양심대로 다 판단하는 거야. 너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자기 양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의를 빨리 깨달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더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양심이 너무 옳아서 그래요. 온전해서 그래요. 죄를 안 잡았거든.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이 뭐라 죄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고아로 산 게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의 복음을 들음으로 의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소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직도 유튜브에 그 유명한 사람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이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그 집이 어떠한지, 그 길이 어떠한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캐나다 와서 사니까요. 누가 캐나다 온다면 고생 지질이 한 사람은 어떡하겠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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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런다고. 내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어떡하겠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 전가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보세요. 죽어도 눈 떠도 누구를 만나든지 알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의는 오직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온 인류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가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의를 보여주시고, 의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가는 의가 뭐냐? 나를 힘입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어떻게? 육체를 쫙 찢어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한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처소를 준비하고 있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정말 자기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 감사하고 그 처소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정리한 줄 아세요? 옛 물건 안 쓰는 거, 안 입는 옷,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가는 그 순간에 나의 불필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싶지 않아갖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옮기는 준비. 여러분 진짜 실생활에, 영적 생활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길을 모르니까,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늘에서 내렸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간 다음에 내가 보내주리라 하시더니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의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30년 됐어요. 내가 뭐 목회 지금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목사예요. 이게 의가 아니라, 의가 뭐라고요? 예수.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뭐 예배도 그냥 뭐 주일만 땡 하고 끝나고 있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면 예수와 같은 일 해야 돼요. 예수와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의를 따라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냐 그랬더니, 예수라도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뭘 갖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셨으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 속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핏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핏길을 언제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육체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길이라. 그러면 내가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 이거를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오늘의 본문에 나와 계시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러니까 죽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야. 왜 죽어야 돼? 불이다 이거예요. 불의. 죄를 뭐라고 그래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를 대신해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살아났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그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했으면은,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동영상을 봤어요.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게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례라고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이 성경에 또 써 있어요. 세례라고 해도 그 세례 자체는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의요. 예수가 받으셨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받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믿음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으면 구하여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네 영이 살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활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물 침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다닙니다 하는데 글쎄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성경에 믿는 절차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회개할 것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침례. 근데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침례 안 받는다? 안 믿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는데 또 죽어라고 성령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을 때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물어봐요? 딱 두 가지 물어봐요. 침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받았다. 그랬더니 그럼 또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안 받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럼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안 받는 거예요. 원하면 내가 왜 원해야 돼?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 그리고 그냥 성령 받아. 같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면 본인이 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데 갔더니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는 뭘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더니 이제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가 아니라 누구의 침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어딜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걸 아세요. 그러면 이제 또 트집도 않는 사람, 그럼 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우편강도는 어떻습니까? 침례도 안 받았고 성령도 안 받았습니다. 참 사람들이요, 세상 거는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이 없는 거야. 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겨우 구원, 상리 없어요. 그런 구원이나 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활, 첫째 발, 영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성경에서는 추천하고 있어요. 구원 중에 그런 구원을 받으려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런 구원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부끄러움이라 하는 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서 이왕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성령 안에서 침례와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 길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로마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6장 전체를 오늘 가서 읽으세요. 자, 불의한 자는 나였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가 죽었으니까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누구와 연합한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거야. 죽은 나와 연합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그럼 솔직히 제가 묻게요. 정말 예수와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와 살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와 살고 있는가를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침례는 받아놓고 예수는 다 내동댕이 쳤다가 교회에서 막 이제 예배만 끝나면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눈이 빠져라고 지할 일 다 정신없이 머리도 헝클헝클 그냥 옷도 그냥 섬에 하나 이렇게 하고 주일에 와서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무슨 예수가 살아있겠어? 무슨 예수가 살아있겠어? 예수가 살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나하고 예수가 있으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다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이게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러한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성경 전체는요, 침례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뿐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의 약속에 거하는 바, 의의 말씀에 동참하는 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어지간히 불의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악인은 악한 일을 좋아하나니, 우리 잠언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침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침례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가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이게 아주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라는 거죠? 인자가 땅 속에서 사흘 동안 그 묻혔다가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구약의 요나는 자 배에서 물속에 빠졌다가 물고기에 있다가 그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나와서 그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에 뱃속에 들어갔을 때 뱃속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오고 계시다면 적어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방주에 다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돼. 살려내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이 침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왜 지으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어떻게? 대홍수로 온다. 그래서 식양대로 방주를 다 지었더니 본 것을 확인하시고, 자,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해서 지금 그 가족들과 노아까지 다 몇 명이야 이게? 8명이 이제 딱 들어간 거야. 부인하고 이제 세 딸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비가 왔어요? 아니면 얼마 있다가 비가 왔어요? 며칠 있다 비가 왔어. 방주에 들어간 지. 바로 나왔어? 아이고, 참, 또. 일주일 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비 안 와도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침례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침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뱃속에 들어간 자만, 방주 속에 들어간 자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얻었나니. 자, 우리 본문 그거 보세요. 20절. 잘 읽으셔야 돼, 이게.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방주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고. 근데 그 전절에 보시면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 갇힌 거예요? 19절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 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 전서 4장. 자, 우리 6절 읽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아까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침례를 안 받고, 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내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심판을 받고 영은 어떻게 됐어? 어디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침례 안 받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세주요. 내가 죽고 부활하시면 믿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영옥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날 찾아가셔서 뭘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힌 영혼들은 육체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영이 옥에 갇힌 거는 영원히 갇혀 있는 거야. 하늘에서 영생 훌훌 날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갇힌 거라고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이에요. 교회예요. 예수예요.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이 세상에 심판이 와도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요? 죽어요? 몸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로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의 사함 받고 내가 믿음으로 내 영의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구원의 표를 갖고 있어야 돼. 그 표가 뭐라고요? 너 침례 받았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데, 근데 그 침례도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누구의 침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침례예요? 회개. 왜 회개하라는 거야? 또 독사의 자식이야 그랬어. 딱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그 자기네도 믿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 아브라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영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 못 받으면 영에 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죄가 있는 거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그럼 아직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야? 영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야. 혈통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똑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이유는 내 혈통으로는 아주 쉬운 얘기로 나는 3대째, 또 우리 모태신앙 아무리 그럴지라도 네 영은 아직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죄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침례 요한이 주는 그 물 침례는 회개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여기에 연합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는 구원의 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니까 자기 혼자 저 호숫가에 가서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도 누구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어떤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한테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오직 침례를 주기 위하여, 나는 이 침례를 베풀기 위하여 왔다. 근데 이거를 베풀어야 내 뒤에 오시는 자의 길을 어떻게? 나는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백시켜야 누구께로 가니까? 율법에서 이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온 사람은 바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 이제 침례를 받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려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침례가 뭐다? 의다. 이 의를 아직도 모르네. 의요. 의. 모르면 무조건 의라고 오늘 대답만 하면 돼. 모르면 내가 대답 다 가르쳐주잖아. 예수를 믿어도 지금 의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웃는데, 의를 모르니까 맨날 불의에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원수 하나 못 쫓고 사는 거예요. 병 하나 쫓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의를 알아보세요. 의 앞에 벌벌 떠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예수를 보면 떠나가니라 했는데 다 웃고 말이지. 다 속고 있는 거야. 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침례를 받고 다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내렸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니까. 물속에 잠겼을 때는
예수께서 왜 물속에 잠기셨을까? 요나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그가 물속에 잠김으로 이 세상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왔어. 그랬더니 올라오는 거는,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이 물 아래, 이게 영적인 건데요. 어쨌든 따라오는 사람 따라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 할 수 없어. 팔자니까. 나는 해야 돼, 이거를. 자, 오늘 홍수를 보니까 물 아래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사망이요, 생명이요? 사망이지. 이 사망 속에서 딱 올라오셨어. 딱 올라오시니까 누구 혼자만 사신 거야? 예수 혼자만 사신 거야. 이 세상에 누구 혼자만 사신 거라고? 예수 혼자만 사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누가 연합하는 거야? 오직 산 한 분. 생명은 하나야. 부활은 하나야. 의는 하나야. 하나님은 하나야. 예수는 하나야. 침례는 하나야. 성령은 하나야. 몸은 하나야. 믿음은 하나야. 이거를 누가 다 증거해 주시는 거야? 올라오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습니까? 교회에? 오늘날 교회가 다 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와 똑같아야 돼요. 그 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성령 받는 걸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는 것도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침례를 지금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아도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거절하는 건 뭘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례, 침례 다 하나 갖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 성경 전체의 영적인 뜻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잔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받는 사람은 나의 받을 뭘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침례를 요단강에서 분명히 받으셨는데 또 무슨 받으실 침례가 있다고 그러냐 이제 그랬죠. 그리고 너희도 이 잔을 마시면 너도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다 안 읽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잔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어디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합니다. 자, 포도주와 떡은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의 장차 주고 흘리실 피요. 떡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부수는 브로큰이라고 그랬어요. 다 찢는 그 몸이라 살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피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라. 그래서 이거를 자 오늘 어떻게 그냥 처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더니 마침 성찬을 했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 했어. 자 그랬을지라도 이 성찬을 한 사람은 그때로부터 주 오실 때까지 반드시 증거해야 될 게 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홀짝홀짝 마시고 다 먹을 거 먹고 일평생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이거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핏값을 내가 너희한테 청구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오늘날 교회가요. 전도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기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핏값을 청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요. 별세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도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예수께서 오셔서만 이 침례를 얘기했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 구약의 얘기는 다 뭐라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언제 침례를 받았어? 홍해를 건널 때. 그래서 자 우리 생각에는 바닷물이 딱 갈라져서 길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바다에 길을 내신 이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침례요. 그 길이 뭐예요? 의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래서 의라는 건 뭐예요? 의는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와 생명과 구원과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침례를 안 받아? 의가 없어. 의가 없으면 뭐가 없어? 사망이야. 사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이가 어디로 가서 치러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다음에 겨우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갖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영옥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에는 영옥이 없어요. 걔네들은 아주 성경을 바꾸는데 선수야.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은 아주 이거 그래서 성경을 빠듯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례가 나왔으니까. 세례는 교황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 목사 코너에 보시면은 몇 년에 이게 법으로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의가 있는가? 예, 이 사람들도 뭘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근데 누구에게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지금 몰라갖고 침례를 지금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돼?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속에 잠기지 않고 죽지 않고 방주에 올라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영혼을 첫 번째 살리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침례예요. 일단 방주로 건너와야 돼. 홍해를 건너와야 돼.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만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야? 광야 교회. 그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출애굽했어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피, 양고기 다 먹었어요. 무교병 다 먹었어요. 그래도 어디를 건너와야 돼? 홍해, 침례를 해야 돼. 침례 안 하는 게 아니야. 침례를 해야 비로소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사는 이런 헛똑똑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당신 광야에서 죽어요. 구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다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어? 애굽으로 돌아갔어. 먹고 사는 데로 돌아갔어. 육체로 돌아갔어.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례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때 이 대홍수가 침례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우리 사정에 보니까 저 강 건너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자를 불렀어요. 우리같이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너왔어요. 강 건너온 거를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왜 물속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 이 물은 저 호숫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신령한 것을 좀 알기를 너희에게 원하는 거예요. 글자에 매달리지 말고 영적으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주 전체에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물벽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디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우주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그 물속에서 내가 이 우주를 떠났으니까 쉬운 얘기로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누구하고만 산다는 거죠. 바로 이 성소에 누구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나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까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침례에 대한 건데 또 예수의 그 침례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는 땅속에 묻혔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단지 우리는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장사 지내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갈까? 왜 물속에 들어갈까?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물속에 들어가? 이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물 전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옛사람과 옛 세상과 그다음에 옛 아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나를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죄가 따라다니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물속에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딱 끊어져요? 혈통 마리아와 요셉의 자손에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침례를 딱 받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나는 누구의 것이 됐다? 그렇지.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의 것이 돼서 혹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영적 생활을 못했을지라도 의의 길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어딜 가요? 나는 낙원에 들어갔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들어 올라간다 그랬어요. 살아있으면 먼저 죽었으면 공중에서 먼저 들리고 그런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성령도 안 받았어. 침례도 안 받았어. 그냥 예수는 그냥 믿고 다닌대. 뭐 본인의 말로. 그렇다면 오실 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첫째 부활, 영생과 관계 있는 게 침례와 성령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올라가실 때 왕으로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예요? 침례를 받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인 거라면 죄인이 주인 될 수 없죠. 얼른 무릎 꿇어야 되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종이에요. 근데 아직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돼서 뭐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내 마음대로 믿고 이러는데 글쎄 끝까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는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 올라타면 구원이고 안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요. 왜냐하면 의는 마지막에 믿음을 나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내가 뭐 목사 지금 평생에 목사하고 있는데 그게 의가 아니라 침례와 성령, 이 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 의 하나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침례 증거하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할례를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침례, 영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벗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참 침례인이라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의 주인 된 생각으로 쫓지 않습니다. 절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갈 때 뭐가 다 장사됐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세상 방법이 다 장사됐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죄와 연합하지 않아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 누구랑 연합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3번 시작.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부활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의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심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 다음에 마귀에 묶여있는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건지려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침례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영적 할례고. 그래서 자,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13절에 자세히 나오겠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니. 우리 언제 할례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무할례면 어떻게 해? 무할례도 죽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할례 받지 못하면 출애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는 것이고, 바로 이 침례는 무엇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모든 정사로 다 이기신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진실한 침례인의 첫 번째 생활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 지고 있는 사람들아,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이 승리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가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 사망을 이기신 바로 부활하신 그 말씀과 딱 됐고,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성령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왜 물을 꼭 건너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이제 그 구약에 이게 이제 육체에 대한 예법이니까 죽은 사람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막 건넜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과 그 모든 말을 탄 사람들이 다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 육체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랬더니 이사야서에는 물속에 깔려 죽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1장.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성경을 삶아 먹든지 말아 먹든지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성경은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밥은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어떻게 자기 영혼의 양식은 그렇게 안 먹습니까? 제철 음식 얼마나 잘 찾아요. 자기 영혼의 사시사철 양식은 왜 안 찾습니까? 이사야서 51장, 제 성경은 1030. 자, 우리 5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 얻은 자들로 건네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랬어요. 자, 물속에 깔려있는 게 지금 누구라는 거요? 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우리 시편 74편 침례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루가 다 가더라도 난 침례할 수 있어.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만큼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이 침례에 대해서 들어가요. 우리랑 같이 이 말씀 같이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74편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이 누구요?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요, 이 세상 참소하는 자요, 온 믿는 자들을 분내어 덤벼들고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영적인 원수라고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나를 뒤따라오는 이러한 용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속에만 첨벙 들어갔고 나오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침례에 대한 의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이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나를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결국 못 쫓고 어디에서 다 수장되는 거예요. 물속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여러분이 잠겨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뱀에 물리는 줄 알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몸이 병들고 있는 거 왜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왜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뱀들에게 물린 것이다. 우리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광야에서 너희를 멸망하게 한 자가 누구냐? 멸망자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대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냐? 멸망자 뱀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침례를 바꿔놨는데도 왜 물리고 다니냐 이거예요. 아직 물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생활이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 아래 있는 거예요. 침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야만 광야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는 내가 원수에게 물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의의가 확실해야 돼. 이러한 자 속에 귀신이 벌벌 잡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물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성령 받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랬더니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묻지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왜 침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뭐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 의를 왜 이루는 거야? 의가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한 일과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어. 아버지의 이름을 무시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 아버지 하신 일을 무시해? 그리고 교회 안에 다녀? 어림없는 소리. 의를 반대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침례를 반대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구약때서부터 오늘 지금 베드로 전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인이라는 건 뭐야? 완전히 우주 안에 다시 들어갈 일이 없어. 이게 침례인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원수는 내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목까지 주셔서 성령과 예수 이름 권세까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의를 정하시고 아들은 의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신 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가 증거하시는 거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총 삼위일체가 총동원한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침례. 그래서 세례는 안 돼요. 세례는 왜 안 되는가? 세례 지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까? 글쎄 그건 니네들이 가서 따지고 제가 딱 한 가지 성경적으로 천주교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가 중보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 그들은 고백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해요? 신부가 중보자예요? 신부가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요. 좀 똑바로 알고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며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며 성령을 왜 주셔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중보가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갖고 오늘부터 세례 이랬는데 세례가 약식이라고 의를 가지신 지존자는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나는 목사가 돼갖고 세례 주는 목사는요, 난 교통을 안 해요. 인사는 해요. 왜냐면 영이 달라요. 그들의 세례의 뿌리는 누구한테로 가기 때문에. 누구? 천주교요. 천주교 교황이 구세주요?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담력들이 없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15장,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음이니라. 사람은 변개해요. 침례를 세례로 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변하게 하셨나요? 성령이 변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안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중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물론 얘기하죠. 우리도 뭐 예수 이름 부릅니다. 글쎄 암만 해봤자 회개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 멸망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회개를 누구 앞에 하는 거야? 중보하지 하신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온 천하를 이기는 예수 이름을 갖고도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비실비실 삽니까? 왜 이렇게 지고 삽니까? 왜 이렇게 예수 이름 한마디에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삽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나의 구세주여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 가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구원자, 대제사장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론 그들도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 걔네들은 놔두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세례가 약식이라 그러는데 지존자는 변개치 않으셔. 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 민수기 23장에 나는 인생이 아니야. 시간치 않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동일한다는 거야. 자, 성경에 약식을 취하라 하면 성경 찢어버려야지. 아니 이렇게 변하는 성경을 어떻게 믿고 살아? 안 그래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좀 가지시고 예수 이름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고 나에게 준 이 성령의 이 권위를 갖고, 그래서 물은 침례요,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인데 무엇에 대한 확실한 표예요? 부활, 첫째 부활이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육체대로 심판받고 영은 어떻게? 옥에 갇히는 거죠. 아니 심판을 거치는데 온전한 영혼이 어디가 있겠어? 겨우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옥이나 가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영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 침례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침례를 받았으며 너희가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몸이에요. 인자가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흰 옷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매일매일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피를 거기서 빨았다면 매일매일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갔더니 한 사람이 의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의복을 안 입고 왔냐? 이렇게 묻질 않으셨어요. 한 번 묻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세례를 약식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법하고 하나님의 의의는요 천지 차이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부터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어니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어야 자기 선물이 돼요. 근데 영생과 부활은 택함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택함이에요. 아까 노아의 그 홍수 때 방주에 올라탄 사람 택한 자 겨우 몇 명이더라? 8명. 그래서 첫째 부활 극히 적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구원받고 옥에나 갇히고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도 그게 좋으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첫째 부활이요 영생이요 의로우신 아버지라 섬기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즐겁게 참석할 것 같으면 의의 길은 뭐라는 거예요? 침례와 성령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하늘에 있어요. 보호자의 기초라 그랬어요. 자, 무엇의 기초인가 하면 은혜의 기초예요. 은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가 은혜예요. 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의 그 의예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때 부활의 조건이 뭐예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보호자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보호자의 기초가 정말 우리 앞에 달렸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은혜를 받고 그 심판을 대비해서 대홍수, 이 노아의 홍수, 이 침례의 표인데 이 홍수가 뭐예요? 심판의 표예요. 그때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면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침례와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침례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죽고 부활하심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의 두 기둥과 터예요. 교회에 뭐 무슨 장놈이 있고 무슨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고 무슨 CEO가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 기둥이 뭐냐? 성령과 침례냐? 그 다음에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성령과 진리, 그 다음에 그 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죽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예 오늘 목숨을 내놓고 이 침례에 대해서 성경대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서 보내줘요? 하늘에서 아버지 보호자 바로 예수가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의로우신 분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성령 우리 한번 시작. 의로우신 성령.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셔요. 이거는 각각 구해서 자, 목사가 뭐 굳이 안수하고 기도 안 해도 정말 본인이 원하고 나는 하늘 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죄인인 걸 믿습니다.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만 하면 부엌에서도 받고 차 안에서도 받고 일하다가도 받고 길거리 가서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삼하고 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드나들어도 성령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침례는 반드시 교회가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침례 받은 사람이 줘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은 목사는 절대로 침례 못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주는 목사는 뭐 교통을 안 한다는 이유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는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안수 받은 우리 집사래도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되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길 가다 보니까 무엇이 있더라? 물이 있더라.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뭐라는 거야?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기를 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침례는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뭐 학습 받고 뭐하고 이거 하는 거야. 이 교회가 지금 다 영혼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영혼 오늘 밤 그 영을 데려갈 수 있어요. 오늘 들어오면 바로 이 침례와 성령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어떻게 자, 사도행전 8장도 오늘 가서 다 읽으세요. 그랬더니 물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물 머리에 찍는 세 개의 방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많아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보여주신 거는 침례는 이렇게 받는 거다. 그거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 하신 대로 따라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마세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교회가 주게 돼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오늘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옆집이고 앞집이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한테
침례를 받으라 명령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의로우신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말씀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피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피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피하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무엇이라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의를 찾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피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가서 앉아서 설교 듣고 그곳에 가서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 손으로 하지 않아 할례. 매일매일 더러워진 내 영혼 매일매일 잘라내고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나를 불러가실 때가 어느 때일지 몰라서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옷, 침례라는 것. 매일매일 침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총동원해서 하신 일을 감히 죄 있는 인간이 아니다 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십니다. 교회도 심판받습니다. 오늘 내가 목을 내놓고 침례에 대해 말하는 거는 마지막 날 오실 때 이 교회를 담당한 나도 묻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 바로 교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떳떳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 나는 성경대로 예수가 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아버지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몸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했는데 그 장 찢어버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에서 짝짝짝한 세례입니다. 참 대담한 사람들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의가 없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과연 당신은 지금 침례의 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침례 증서 받은 것만 갖고 있지 매일매일 내가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에 있으면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용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다시 죄짓지 말고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씻고 성령으로 돌아오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내 육체 정욕이에요. 그거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침례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침례를 거절합니까? 이스라엘도 침례를 거절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절했어요. 누가복음 우리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무엇을 저버린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야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9절 20절 그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다 알면서도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자들이 어디로 갔더라? 침례를 거절한 자들이 오게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게 죄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러한 죽은 자들의 모든 그 부활과 안수와 침례의 초보를 벗어 던지고 이랬어요. 아직도 내가 침례를 이렇게 열을 내고 막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금 지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미 이것을 훌쩍 지나서 우리는 더 장성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침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얘기 못하고 이 침례의 효력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사람들아 이제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아주 성령 충만함으로 의의 길로 쑥 들어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듣고도 행치 않는 것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어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정리합니다. 출애굽, 침례, 별세 우리 해보세요. 시작. 출애굽, 침례, 별세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세예요. 내가 침례받았다는 건 난 이미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 죽은 사람이야. 무엇과 별세한 거야? 죄와 별세, 죄와 이별하고 자 출애굽이라는 거는 세상과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세라고 그래요. 자, 죄와 이별하고 원수와 이별하고 육체와 이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세 가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침례가 뭐라고요? 죄와 이별, 그 다음에 세상 애국과 이별, 그 다음 마귀와 이별,
이것이 참 침례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예수는 믿음의 주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효력은 마지막 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우주를 어떻게 훅 떠나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침례의 효력이 그때 있습니다. 세례 안 됩니다. 우리 침례식은 영원히 한 번이에요. 그러나 침례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의 자랑이 뭐야?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너 이 성경에 하나를 더해? 어디에 못 들어와?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을 가감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왜 죄 없는 분이 그렇게 죄 있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됐으며,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이 뜻을 깨달으셔서 곧 온 족속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신 뜻은 뭐예요? 온 족속이 어떻게? 망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침례와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이러한 영적인 침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요, 이제로부터는 죄와 이별하시고 육체와 이별하시고 세상과 이별하시고 마귀와 이별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죽어가는 나의 모든 영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다 끌어올려 침례와 성령을 받게 함으로 그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침례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복이 있고 충만하게 번성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침례의 의를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침례의 의를 이루자. 네, 영혼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침례의 의를 이루자. 그다음에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분부하신 침례를 지키게 하자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 모든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이러한 정말 영적인 침례를 이루지 못한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 이제로부터 부활하신 예수와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을 향하여 침례와 성령을 주라 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